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는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강조하시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온 맹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믿음에 대해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잠들기 전에 침대 옆에 실내화를 챙겨놓고 그 안에 뭘 넣느냐면 열쇠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면 그 열쇠가 발밑에서 걸리죠. 그러면 그는 열쇠를 꺼내 들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 앞에는 잠겨진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잠겨진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내게는 그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모든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쇠로 우리 앞에 놓인 잠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풍파들로 인해 굳게 닫힌 철문을 우리는 믿음의 열쇠로 열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키가 3m나 되는 인간 거인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약 17세 정도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의로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결하기 위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믿음으로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익숙한 물매와 돌을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믿음으로 넘어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렇듯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귀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디 귀한 선물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귀한 시계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시계를 꺼내 보이며 제일 키가 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것을 갖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그 아이는 선생님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생글생글 웃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아이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손을 내밀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일 키가 작은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얼른 시계를 받아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꾸벅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참 고맙다. 너는 내 말을 믿어 주었구나. 이제 그 시계는 너의 것이니 잘 보관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 모습을 본 두 아이가 후회를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정말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가졌을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귀한 선물을 주실 때 믿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기 시작하면 높이 10m에서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가지 넓이는 직경 40cm나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무한한 생명력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상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까지 보내 그를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골프는 아닙니다. 이렇게 극진한 환대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꼭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골프 선수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채를 저에게 주십시오.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골프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세계 최고의 갑부인 이 왕이 어떤 골프채를 나에게 보낼까 궁금했습니다. 금으로 만들 걸까? 내 이름을 새긴 순금 골프채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여기저기 박힌 그런 골프채일까? 세계 최고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골프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온 골프는 날마다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그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한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골프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대하던 골프채는 어디 가고 달랑 이 편지 한 장이라니. 그는 실망하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안에는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 코스, 골프장을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기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넓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그렇게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공동번역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길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겁을 주려고 합니다. 순복음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이셨던 한별 총장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꼽히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은 주인공이 사자굴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인데 통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군침을 흘리며 주인공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고민하며 신에게 묻습니다. 사자굴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신은 그에게 다른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자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 으르렁거리기만 했지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와도 문제는 묶인 사자일 뿐입니다. 내가 묶인 게 아니라 문제가 이미 묶여 있는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글이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세 가지 비결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과학자들도 사람의 상상력은 레이저 광선과 같이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불행과 재난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고, 성공과 승리를 꿈꾸고 마음의 상, 심상에 그리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이죠.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거북이도 전진할 때는 머리를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그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꿈을 그리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그녀는 많은 장애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27절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의 믿음의 꿈은 그녀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듯 믿음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작가 이동훈 씨의 책 청춘 달력 365일이라고 하는 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후회, 비교, 근심이라는 세 강도에게 유린당합니다. 그리하여 삶이 모든 걱정,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감사하며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고, 현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믿으며 여호와의 이레라고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상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